오늘 주님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입니다. 귀신을 향해 명령하시고 내쫓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권세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어두움이 짙게 내려앉은 그 밤에 예수님은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약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존재 가장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었던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절규가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셔야 했을까? 이 질문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공기로 한번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죠. 늘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의 측근 중 핵심에 해당하는 자들을 곁에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죽음 직전까지 짓눌리는 고통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잔에 섞여 있는 상징적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잔은 외로움의 잔이에요. 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 지상 사역하실 때 관계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병든 자 곁에 늘 함께 계셨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제자들은 잠들어 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 현재 약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도망치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도 버림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는 신격과 인격의 철저한 고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순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지도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순간, 믿고 있던 그 모든 자들이 칼날 앞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마셔야 할 첫 번째 잔입니다. 외로움의 잔이죠. 두 번째 잔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 육신의 고통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건 역시 예수님의 고통에 들어가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구약에서 잔은 반복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나타내는 경우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나타내는 경우, 진노의 잔을 나타내는 경우, 구약에서 잔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향해 쏟아내시는 거룩한 분노의 잔이에요. 근데 이 잔이 누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악, 모든 타락,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한 분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분리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잔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깊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동안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보호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존재감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성부 없이 홀로 존재하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은요,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유기된 상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을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라곤 기껏 해봐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거기에 머무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손가락에 가시에 찔렸을 때 선인장이었는데 제가 난리 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손에 대못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셨겠냐. 아들은 지금 선인장 찔려가지고 발 동동 굴어서 빨리 빼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통을 빗대어 나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거기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육신의 고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인 인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 감정만 경험합니다. 우리는 일부 고통만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장욱 집사님 지금 투병하며 고통 중에 계신데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공감하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통은 우리 집사님만 느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부 고통만 알고 일부 감정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상황만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인간인데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고스란히 다 아시는 그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깊이를 가장 최대치로 느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그리스도만큼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을 맛본 적도 없고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저 우리의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상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음의 실체를 완벽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느끼실 그 공포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공포의 무게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무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두 사람이 절벽 끝에 서 있어요. 두려운 경험이죠. 근데 한 사람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절벽 밑에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안개를 뚫고 밑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더 두려울까요? 한 사람은 눈앞에 안 보입니다. 절벽 끝인 걸 알지만,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 절벽의 깊이와 앞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하지만 한 사람은 완벽하게 낭떠러지 끝까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얼마나 위험할지 알아요. 하지만 안개에 가려진 그는 의외로 죽음 앞에 덤덤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는 투명한 유리 절벽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발밑이 훤히 보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이 높이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바닥에 부딪힐 때 충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추락의 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울지 완벽하게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두려울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안개에 가려진 자의 절규가 아니라 절벽 끝과 그 밑을 훤히 들여다보는 자의 두려움이 쌓여있는 외침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셨을까? 그것도 성자나 되셔서. 순교자들도 담대하게 찬양하며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 없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순교자들은 절벽 밑에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순교자들도 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순교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저 누군가의 죽음을 보며 느끼는 막연한 불안 정도? 나에게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이게 우리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우리는 죽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기에 죽음 앞에 예수님보다는 담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세요. 투명유리 위에 서 계신 바로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죽음이 단순한 육체의 끝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잔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잔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종종 가볍게 생각해요. 매년 반복되는 종려 주일이다 보니까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공포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덜 두려운 거지 그 고통이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아셨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안개에 가려져서 몰라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 실족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깊은 절벽인지,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나를 미는 분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서야 할 절벽 위에 그분이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야 할 그 깊음 속에 그분이 대신 떨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마신 겁니다. 나보다 더 깊은 공포를 아시는 분이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두려움과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요. 단지 짐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완전히 아십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러기에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마시기로 하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까?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땀이 피가 되도록 제발 이것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두려워 떨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을까요?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를처럼 내려오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외치시던 그분이 이제는 하늘문을 닫으시고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아들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공포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뜻이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순종하기로 용기 내어 결단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 내 고통은 너무 크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예수님의 처절한 외로움과 처절한 공포심을 말이죠. 예수님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고 더 깊은 공포를 느끼셨고 더 완전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신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도 싫어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선택 덕분에 심판 대신 용서를, 두려움 대신 평안을, 단절 대신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내 삶이 왜 이래요? 여러분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몰라서 덜 두려워하고 덜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깊이를, 그 고통을, 그 단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알고 계셨고 느끼시는 분이셨기에 더 두려웠고 더 떨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극한의 고통을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 더 몇 배나 투명하게 느끼시던 그분이 그걸 피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잔을 마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도 주님의 그 결단을 알고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셨기에 더 두려웠던 그분이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가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그 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었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치환되어 우리 예수님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끝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그 결단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